우리 지난번 인사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듯 해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이 42주년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교회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하소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하소서.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약간의 간추린 교회사를 혹시 중간에 오신 전도된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1월 2일 날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박석건, 김선태 두 전도사님 뜻을 모아서 최순직 목사님을 임시 당회장으로 모시고 회원동 1가 경동 아파트 이조웅 성도 가정에서 조옥분, 이정혜, 김순애 등 7명의 시각장애 교우들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72년 3월 김선태 목사님 주선으로 충무교회 고등무실을 빌려 성도 40명이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교우들의 헌금으로 75년 5월에는 중구회원동 1가 1-31호의 다락방 18평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렸고요. 79년 8월 15일에는 중구회원동 2가 48-11 대지 64평 3호 건평 49평의 주택을 매입하여 이전 예배를 11월 30일에 드렸습니다. 83년 10월 14일에는 대신교단 소속으로 계시던 박석건 목사님이 본교단으로 이적하여 제1대 담임 목사님을 17년간 도합 28년간 시무하시고 1999년 12월에 사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선교지와 또 계속되는 목사님들로 훌륭한 목회가 이어서 지금 저에게 이르기까지 제가 4대 목사가 되고 이제 1월 27일이 제가 1주년이 됩니다. 너무 빠르죠? 예, 저는요 제가 어제 온 것 같아요. 예, 어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빠릅니다. 정말 세월이 아주 화살같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큰 은혜로 더 흥황에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50주년 때는 정말 큰 기념 행사를 하고 또 60주년 때는 더 놀랍게 또 100주년 때는 제가 살아있을란가 모르겠지만 100주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각장애인계 또 우리 한국매인교회에 거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도 이렇게 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공간에서도 이 정도의 찬양이 나오는데 새 성전은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굉장히 공명과 소리가 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때는 와 얼마나 클까. 지금 그 찬양을 들으면 제가 사실은 온몸의 그 세포들이 막 일어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더 클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지식을 넘어서란 그런 말씀,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돌고 있어요. 사실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늘의 구름을 보거나 별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구가 도는 소리 들리세요? 네, 내가 도는 소리는 들리는데 지구가 도는 소리 안 들리죠. 여러분 이건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공부할 때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남산이 아니라 관악산이에요. 관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관악산 밤에 산기도 한다고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비 오는 날 그 비닐을 들고 그때 산기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저랑 제 후배는 산기도를 한다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학교 뒷산에 이제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비닐이 있죠. 비닐을 또 쓰고 그걸 준비해서 간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는데 저희가 어디서 기도했냐면 관악산에 간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절 앞에 아주 터가 좋아요. 그래서 절 앞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비가 그쳤어요. 아 정말. 그리고 이렇게 딱 이걸 걸어냈는데 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산에서는요 저 도시에 모든 소리가 들려요. 산에서 올라가면, 밤에 올라가면. 낮에는 안 들리는데 여러분 밤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낮에도 들려요? 오 들리는구나. 예. 그래서 낮에도 우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도시에 뭐 찻소리, 기계소리 이런 것이 다 종합돼서 우 하는 거대한 무슨 뭐 정말 괴물이 울리듯이 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제 여기 정한인들도 있지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예. 그래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영역, 사람이 아무리 알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로도 경험하게 하셔서 알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지식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 이성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이성을 총동원하고 동원해서 그 끝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는 어머님의 은혜 부르면 뭐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하면서 어머님의 사랑은 뭐가 같다 그러죠?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다. 그래 여러분 바다보다 깊은 어머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바다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냥 뭐예요? 아 깊겠지. 엄청 깊을 거야.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그냥 깊을 거야. 대단히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거죠. 그러면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 여러분 우주선 타고 한번 날아가 보셨어요? 비행기는 저도 타봤지만 한번 필리핀 갈 때 한번 이제 올해도 한번 가게 되는데 한번 비행기를 타봤지만 그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는 그냥 간접적인 경험이지. 그래서 그만큼 넓고 깊은 게 어머님의 사랑이야를 뭘 아는 거예요. 이성, 지식으로 알아요. 아 그래 사랑 너무 커. 그런데 그렇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사랑을 우리는 언제 정확하게 경험합니까? 언제요? 예,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니까 엄마 밥이 그렇게 좋은지 알았어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언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래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속썩이는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이가 질르 그죠? 속썩이는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서야 내 엄마가 내 부모가 이랬구나 나에게 대한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면 알아요. 지식으로 알았을 때와 내가 경험했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큰 놈이 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제가 금요기도회를 꼭 참석하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게 참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야. 사탄, 마귀, 귀신을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 그걸 다 쓸어버리면 우리가 고통 안 당하고 우리가 아픔 당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왜 다 쓸어버리지 않지? 이러면서 지금 신앙적인 질문들을 저랑 지난 금요일에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 기도에 안 오면 제가 좀 매를 뗐어요. 이리 와. 그래서 했는데 지 동생들은 와서 그 예배 드리나요? 와서 저 놀이방에서 막 놀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사실을
그 시간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시간이니까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했고 죄책감은 들고 이거에 대한 그 매는 모면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혼자서는 잔머리예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준비한 거죠. 하나님은 계신지 모르겠어. 이제 저는 또 뭐 한 수 위니까 제가 왜 저도 그걸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랑 몇 번 토론을 딱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아이한테 아무리 내가 이런 설명,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설명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걔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건 알아요. 하나님이 게임을 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부으셨다. 그럼 알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그때는 알죠. 그러나 그 전에는 전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지식 안에 가둬둔 하나님, 내 생각 안에 가둬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판단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뭐예요? 그냥 선이고 악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얘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라도 지금 하나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 공의가 있다.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악한 자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제 이런 설명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이성으로, 내가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머리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넘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16절에 그 성령이 허락한 속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착해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뿌리 박히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해서 그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은 이성을 포함한, 지식을 포함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능히 누가 그 일을 이루시냐? 삼위일체 성령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체험과 여러분 경험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 체험과 그 경험 속에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논리, 즉 내가 내 속에서 긍정적으로 역사했을 때만 그것을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 가운데
지금 반응하고 있다면, 지금 인정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청년들 가운데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얘들아 연결되어 있다,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청년들이 30분 40분 동안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머리를 쥐어짜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경험 속에 예수와 임마누엘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죠? 구원자이시죠. 자, 구원했어요. 그런데 구원했는데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다 뭐냐면, 너희 이제 망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너희 이제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너희들이 이제 끝나는 포로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너희 고통받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아니, 임마누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너희들이 지금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 것이다, 임마누엘. 이래야 되죠. 그지? 그게 임마누엘이 맞죠. 그런데 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가 바벨론 아수르에 대는 망할 것이다, 임마누엘. 고통당할 것이다, 임마누엘. 아니,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쩍쩍쩍 다 갈라지고, 막 여기서 내 손에서 불이 막 나가네. 불 받아라. 막 나가고. 여러분, 금요기도에 막 여러분들 눈이 막 다 떠지고, 막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다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고 나면 계속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과 맞아.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주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고통 주고 나서, 아니면 차라리 우리 아들처럼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예? 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해놓고 왜 임마누엘은 얘기하냐는 거죠. 왜요?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은 죽었을 때 확인됩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확인됩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확인돼야 됩니다. 지금 구원이 확인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임마누엘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래야 되냐?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삶이 바뀌고, 내가 인생이 바뀌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고 복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알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왜 오시냐면 이게 그분의 본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밖엔 난 몰라. 이게 하나님의 별명이세요. 본성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그래서 뭐요?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실 그때에도, 우리가 죄 속에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 이성과 지식의 끝에는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거짓말장이요, 나같이 정말 이 속에서 음란하고 정력적이고 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서 더럽고
추한 생활하는 나를 위해서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말이요. 왜 그분이 고통받으셔야 했는가 말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 일을 왜 하셔야 됐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에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 패망당해야 되고 이제 너희가 죽어야 되고 너희 고통받아야 되는 그때 너희들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예비되어 있나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연단과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돈 많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프랑스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태리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태리나 프랑스랑 똑같죠? 틀린가? 하여튼 유럽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이겠습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뭐예요?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배 교회 꼭 가야 돼요. 남산 중턱에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건 헌금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행위, 율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과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주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아픔을 주시면서 거기에 임마누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왜 임마누엘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들아, 이 지식의 끝에는, 이 이성의 끝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그때야 경험하고 그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을 넘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리까지 가라.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라. 나와 소통하자. 나와 경험하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영 가운데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좀 나를 만나줘라.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줘라. 나와 좀 얘기하면 안 되겠니? 왜 너 혼자 결정하니? 너의 앞길 가운데 내가 지금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걷고 계시고 우리 옆에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계시고 우리를 업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지금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밭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분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벽이고 낭떠러지도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불러서 뒤를 돌아갔는데 한 발만 갔으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다. 하나님은 왜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무지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서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반응하는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냐? 네가 나를 반응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네가 나를 반응할 것이다. 네가 나를 알 것이고 너와 내가 소통하고 진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제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다. 이제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진정한 지식을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의 자리에 그분이 가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아직 괴악한 자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게 하소서. 성경 읽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집사의 하나님, 김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내 몸에서, 내 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날, 공저로 예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함께 손잡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